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위크스터디 7번째로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10장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상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상은 2017년 2월 누가복음 7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삶은 발행에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2월 저희들 창세기 1, 2, 3권이 신간으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저희들이 이제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금 새로운 파트가 열렸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서론과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 중심을 봤었는데 이번 주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한 설명을 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겠다 얘기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지금 이번 달 이제 2월 마지막까지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시고 왜 오셨는지를 얘기합니다. 바로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오셨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였죠.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받아들이지 못함을 가르쳐 주면서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쭉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끄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사용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보수교육을 시키시는 모습, 다시 채우시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 되었을 때 나타나는 주의해야 될 상황, 제자도가 바로 이번 주에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부분을 분명히 알게 하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양성할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른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이 바른 고백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은 우리의 모든 것과 연결되게 됩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 기도의 내용,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와 달라지면은 계속 우리는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자, 이러한 내용을 살펴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거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복음에 대한 핵심에 접근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 자체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끌고 가는, 참 요즘 정치적인 상황을 비유하자면 끊임없이 그 소모적인 내용들을 계속 제시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끄게 하고 원론적인 부분에 정말 이 진실을 밝히는 부분에 어떤 책임을 밝히는 부분에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지금 정치적인 행위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이 복음의 길을 온 세상에 열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다른 면으로 시험하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하려 하는 이런 끊임없는 시험이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은 비유의 얘기를 시작하게 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비유의 설교가 놀라운 것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논란을 잠식시켰다는 거예요. 논란을 중지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거는 논란 중에도 천국 복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처럼 성경 전문 교사가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서의 리더가 되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양한 얘기를 해주길 원해요. 다양한 해석을 내려주길 원해요. 다양한 부분에 나의 생각과 같다는 동의를,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신앙적인 근거를 내가 하는 일에 지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해요. 내 기준에 맞는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는 말씀의 본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모습이 오용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예루살렘 활동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보게 될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외면하고 거부하고 핍박하여 죽이는 데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게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여행으로 들어가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고, 혼란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말 말씀이, 신앙생활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이라는 느낌까지도 받고 있더라고요. 어제 이제 어떤 인터넷 게시판에서 재밌는 질문에 대한, 재미는 아니었죠. 참 개인적으로는 쓰라린 질문인데,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신 분들 이유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이제 일반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게시판에 누가 질문을 올린 거에 대해서 답이 한 80여 개가 달려서 그 답을 쭉 읽어봤는데, 진지하게 복음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무엇이냐면 대부분이 인격적인 상처, 또 개인적인 감정의 상처가 있어서 교회에 오고 있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거부하는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대답이 대부분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지 않았고, 바로 경험하게 이끌지 못했고, 그리고 이것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과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를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우선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을 소개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지, 이것은 철저하게 제자를 양육하는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 제자를 양육해서 무엇하게 만드시는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무엇하게 만드시는지, 어떻게 무엇하게 만드시는지. 가르치는 사람이 이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저주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재판관이 되려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저주보다는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헌신을 계속 보여주시고 재판적인보다는 포기하지 않는 선생의 모습,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우리가 상실한 부분은 이 부분이고 교인들이 상처받고 떠났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지금 이 부분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 선생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서 거부받고 세상에서 외면받고 대상에게 정말 핍박받는 그 상황 속에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이번 주 말씀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이번 주 내용을 들어가면은 예루살렘으로 여행과 사마리아인의 거절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평가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거절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않는 이 상황을 왜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심에 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것은 이쪽에 있는 것 같고 어떤 것은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결론도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서로 다른 방향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얘기를 하시는 이 기준이 되는 중심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말씀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중심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마지막 보완하시는 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능력을 행하고 그분의 일이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우리를 보완하시는지를 보여준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양육의 과정이었어요. 지난주 말씀부터 월요일 말씀까지. 그리고 나서는 이 양육의 결과에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주의해야 할 점, 잘못되기 쉬운 점,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되는 삶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요?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무슨 일에 쓰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데 쓰고 양육하는 데 쓰세요. 채우시는 데 쓰세요. 우리가 이들을 부를 수 있고 이들을 채울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증거예요. 확신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때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이 양육의 대상들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채우는 것이,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갖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일주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위크 스터디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